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네. 자, 2023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엊그제 우리가 2023년 시한 것 같았는데 벌써 2023년 마지막 끝자락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해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감한다고 하면 결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산, 마감, 결산. 마감과 결산은 바늘갈치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결산에서 좋은 것은 뭡니까? 계속 발전시키고 좋지 못한 것은 고치면 됩니다. 결산을 제대로 해야 새해를 더 성숙한 인생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문은 인생을 마감하는 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는 AD 55년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AD 55년이면 근 2000년 가까이 됐죠, 그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가.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통변의 은사, 무슨 신유의 은사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일꾼들도 많았고 돈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런 큰 교회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나는 바알파다, 너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끼리끼리 분쟁이 끊이지 않은 겁니다. 누구는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뒤에서 판단하고 서로 판단했습니다. 아니, 일꾼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은 서로를 향한 판단. 오늘 판단은 단어가 나옵니다. 판단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생각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막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괜찮아, 안 돼, 막 판단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다는 사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재판장 오직 하나님 한 분 있습니다. 하나님 판단의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만 우리 붙들고 교회 생활하면 교회 생활 분쟁이 없습니다. 판단할 일이 없으니까요. 내가 보기에 부족해도, 내가 보기에 10점을 줘도 하나님 100점 줄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읽은 오늘의 2023년, 2024년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일꾼, 재직, 청직 임명을 합니다. 저는 교회를 섬길 일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직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식당에 설거지 닦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판단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직으로 임명받을 일꾼들과 모든 성도들은 결산받을 때, 하나님께 판받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교회 일꾼이 얼마나 소중한 일꾼이며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주겠습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봅니다. 1절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1절 중요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직분에 대해서 두 가지 호칭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무슨 호칭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 단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자,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일꾼. 이 일꾼의 단어는 배의 밑창에서, 큰 배의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말합니다.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죠, 그죠? 배너.
로마의 거대한 전함 밑에서 밑창에서 발목에 사슬에 다 묶였습니다. 그리고 선장의 지시에 따라 하나 둘함 영차에서 일사불란하게 노를 젓는 노예의 모습을 영화에서 보셨을 겁니다. 자, 그 단어가 바로 일꾼입니다. 노예. 그럼 여러분, 바울이 왜 교회 선교를 일꾼을 말할 때 왜 하필이면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를 가리킨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아니,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발바다, 나는 게바바다, 나는 아볼레바다, 서로 끼리끼리 분쟁이 끊임없습니다. 그 사람은 선장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과 아볼로가 베드로와 게바는 배 선장이 아니다, 선장의 명령을 받는 노조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의 주인은 바울이 아니다, 베드로도 아니다, 아볼로도 아니다,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배의 선장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에게만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청직으로 임명받은 일꾼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그분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쓴 편지를 보면 나는 종이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두 군데만 우리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다음 무엇이 뭡니까? 바로 로마서의 1장을 문을 열자마자 바로 종이라고 바로 단독적으로 말합니다.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자, 디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또 무엇입니까? 종. 이걸 보면 여러분,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종이라는 단어를 뒤에 뭐 나오지 않고 바로 처음부터 바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우리는 종이라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노예라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일꾼, 종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 일꾼에서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집사. 굉장히 자랑스러운 말입니다. 이때 당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종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로마의 황실에서 황제를 섬기던 종입니다. 일부 때는 말씀드렸지만 청와대에 청소하는 일용직 분들도 굉장히 목 힘을 줍니다. 내가 이래봐도 청와대에서 근무한다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가이사 황제의 종이다. 황실에서 근무하는 누구라도 어깨에 힘주고 나는 황실에 근무하는 종이다, 이걸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겨우 한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의 황제의 종이 아니다.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대 송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윌리엄 캐리의 간증입니다. 그는 구두 수송공으로 독학을 했습니다. 독학하면서도 외국어에 좀 이렇게 정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완전히 피나는 노력해서 외국어를 몇 개나 구사하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이 캐리의 친척 동생이 자기가 들어가기로 한 옥스퍼드의 단과대학에 캐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 단과대학의 한 유명한 어학 교수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교수가 보니까 이 캐리가 어학 실력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때문에 교수는 캐리에게 당신이 이 학교에 들어오면 이 나라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요, 우리 학교에 들어오시오, 영국 유황이 당신을 기뻐할 겁니다 말합니다. 흥분한 만한 이 교수의 제의에 캐리는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교수님은 영국이라는 나라의 여왕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영국이라는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그 나라의 전성기를 그렸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영국 여왕의 더 높으신 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그분이 종인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말하고 교수의 제의를 거절하고 그 캐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 학교에서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분은 나의 힘이다. 전함 밑창에서 선장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복종했던
종들처럼 예수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를 섬기는 또 하나의 호칭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1절에서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자,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비밀은 성경 66권을 말하겠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비밀은 좁은 의미로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비밀. 오늘 청직으로 임명받은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밀을 맡았습니다. 여러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와, 이게 십자가의 비밀. 세상 사람 우리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를 모릅니다. 이 좋은 날에 보니까 눈 오는데 강원도에 해돋이 보려고 벌써부터 어제 출발했대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 교회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러면서 교회에 다니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예수에 미치고 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지 전혀 이해 못합니다.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들을 주시는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중요한 비밀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절대 안 맡깁니다.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비밀을 맡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비싼 물건, 보석, 큰돈, 땅 문서 우리 아무나 맡깁니까? 절대 신은 소유하고 격격 사이 없어서 맡깁니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 그럴 겁니다. 여기 우리 보면 뭐 남편 주머니 있고 아내 주머니 있고 문서 같은 거 맡깁니까? 우리는 맡길 것도 없습니다. 맡길 거 있어야 뭐 맡기지. 예. 숨길 것도 없습니다. 뭐 있어야 뭐 숨기죠. 예.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니께 내고 내게 다 공유하잖아요. 예. 그런데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 어마어마한 것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나에게, 우리에게 맡겼었습니다. 우리는 결격 사이가 많습니다. 허물투성이 아닙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를 제껴두고 바로 비밀인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겼었습니다. 생명을 살리지 않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찬송가 508장에 보면 3절 가사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보십시오. 주님이 맡기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우리를 보고 뭐 한다고요?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복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것만 소중합니까? 천사들을 부러워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천사가 부러워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말장, 목장을 섬기는 목자 너무 귀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언급해 볼게요. 성가대원, 찬양단원, 반주자, 차량봉사, 화목전도대원, 수요 사랑의 자전도, 방송실, 1층, 3층 안내 다 소중합니다. 시편 84편 10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늘의 성전 문중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인은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일보다 직분보다 비록 보잘것이 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성전 문지기일지라도 하나님 밭들을 섬기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일까요? 교회 식당에서 음식 준비하고 뭐 설거지하고 바닥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진짜입니다.
성찬 예식 때 포도주 떡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여기에 강단 꽂아 보십시오. 꽃향기를 저는 볼 때마다 하나님이 꽃향기 맡으시고 맡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신가 할 때마다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왜 못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구석구석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래전, 진짜 오래됐습니다. 오현호 씨라고 분이 있는데 한국이 미국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 30년 됐을걸요. 이 오현호 씨가 누구냐면 원래 반미주의자입니다. 데모하고 반미주의자. 근데 미국의 나쁜 것만 골라서 책을 4권 했었습니다. 미국의 나쁜 것만 골라서. 근데 그는 이 4권으로 안 되겠다. 미국의 더 약점을 또 좀 알아보자. 미국으로 아예 유학 갔습니다. 그리고 8년간 있었거든요. 8년간 있으면서 공부하면서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소련도 러시아가 여러분 소련이 망할 때입니다. 소련도 망하고 사회주의도 망하고 동유럽도 망하고 일본도 시들시들해지는데 미국만은 전혀 요동하지 않거든요.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미국이 망하지 않는가? 왜 시들시들해지지 않는가? 8년 동안 연구하고 선 책이 바로 한국이 미국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미국은 자원봉사 정신이 있기에 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답은 다른 이유도 있겠죠, 여러분. 자원봉사자가 미국을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형편이 어렵거나 가난하거나 관계없이 다 1년에 4천만 5천만 명이 자원봉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다 돈 받고 할 일을 다 자원봉사, 진짜 자기 직업같이 일한다는 겁니다. 3억 몇천 인구를 계산하면 6분의 1 이상이 자원봉사자입니다. 미국의 청소년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자원봉사 성적이 낮으면 대학교 가는 게 힘이 많이 듭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 자원봉사의 정신이 딱 머리에 박힌 겁니다. 세계 초강대국의 미국이라는 나라를 떠받치는 이름은 자원봉사입니다. 우리가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미국인들은 자원봉사 정신을 투철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돈 받는 일이라면 눈이 켜지는데 자원봉사 하자고 하면 자란 목 들어가듯이 뒤로 쑥 빠져버립니다. 안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참 해가 거듭될수록 마찬가지입니다. 일꾼 구하기 힘이 듭니다. 나중에 재직 임명일을 하겠지만 없으면 연말에는 주일학교 교사 부족합니다. 안 합니다. 성가대원도 제가 보니까 남자들이 최소한 6명, 7명 돼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못해도 안 합니다. 안 해요. 말해도. 찬양봉사는 더 심합니다. 찬양봉사 교회 봉사할 곳은 많은데 안 합니다. 한 사람 몇 탕 됩니다. 몇 탕. 이게 5년 있으면 누가 이런 봉사하겠습니까? 우리 자리에 있는 큰 교도 막 그래 볼 때 그래 우리보다 큰 교회인데 그 코로나 때문에 식당 안 하니까 식당 봉사 일꾼이 없다 안 한다 하대요. 그거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이거 안 하는 겁니다. 하는 사람 늘 하고 몇 개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도 안 하는 겁니다. 교회 일하라고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근데 그 직분을 숨겨놓은 가만히 못 써놓는 장롱 면허증 같은 직분자가 많은 겁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직분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뭘 많았을까요? 진짜 일하는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은 주님께서 피로 가축을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걸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맡은 일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를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결산할 때 뭘 볼까요? 돈 많이 벌었나? 너는 이 땅에서 저 세상에서 아니면 성공했냐? 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뭘 보실까요? 충성입니다. 주님은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무조건 좋았습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분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잖아요. 여의도 광장에. 이분이 얼마나 이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기자가 목사님께 인터뷰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 복음 전가하면서 성공적으로 사역하셨잖아요. 목사님은 천국 가면 하나님께 어떤 상급 받기를 기대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어느 할머니께 주시는 상급보다 더 작을 겁니다. 그분은 70평생 하나님께 한결같이 충성했습니다. 기도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충성했고 성경 보는 것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보다 더 큰 상급을 받을 겁니다. 그 인터뷰를 마치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찌그럽게 합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성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충성하기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충성하기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을 인정하셔서 그리스도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 일을 맡겼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그만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 없잖아요. 특별한 능력 가진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정해 주신 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관심하는 내가 남들보다 대단한 능력 뭘 했고 그게 안 봅니다. 그저 충성스럽게 가면 됩니다. 성가대의 분들은 충성스럽게 성가대하면 저는 목회사에 충성하면 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땀 흘리고 열심히 하는 모습 하나님 보십니다. 오늘 청지기로 임명받을 일꾼들과 성도 여러분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유를 맡은 자로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냥 맡겨주지 않았겠죠. 여러분 나중에 결산했습니다. 항상 성경을 결산합니다. 3절 보십시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나를 자기를 판단하지 안 됐습니다. 바울이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자체가 그것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렇죠. 바울은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자체가 할 것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어찌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줄은 주시니라. 이 말은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자체가 어떤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렇다고 내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바울은 자기 관점에서 인생의 결산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인생이 판단되어야 됩니까? 4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정확히 아시는 분,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주님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정확하게 나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공이다 실패다 하는 것은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판단하지 맙시다. 내가 저 A라는 사람 판단하고 저 뭐 저렇게 왜 일을 하면 하나님 아니면 그 사람에게 너는 잘한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판단하지 맙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결론은 오늘 5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우리 판단하지 맙시다. 그가 어둠에 감춘 것 이제 하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다 드러냅니다. 판단할 때 마음의 뜻까지 나타내시리니 그때 우리 단체가 아닙니다. 1대1 하나님에 섭니다. 이게 두렵습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까지 하나하나 봅니다. 우리 여기는 사람들이 숨길 수 있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들으면 발가벗은데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각 사람. 저도 하나님 앞에 서면 시민교회를 맡겨주는 어떻게 목회했나 다 하나님 판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칭찬해도 혹시 않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내가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냐? 목회 어떻게 했냐?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내 마음속 깊이 살피시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하고 결산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칭찬은 다른 헬라어로 에파이노스입니다. 상급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보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면서 내가 줄 상이 있다 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상급에 관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상급이 있다면 우와, 아니 세상에서 이렇게 차별 받았는데 천국에서 차별 받아야 된다 길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죽기까지 한평생 교회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모진 박해를 당하다가 순교한 성도들과 주기칠 목사님 같은 분과 세상에서 죄를 저지르고 잘 먹고 마실 거 다 즐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딱 영접하고 한 사람, 물론 천국 가겠죠. 상급이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큰 상급을 주시고요, 게을리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책망만 있을 뿐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의 결산을 생각하랍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하나님과의 결산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기서 외되는 사람 아무도,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하나님 일대일로 서는 겁니다. 그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째깍째깍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산하자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호야 결산하자. 누구야 결산하자. 내가 너를 신뢰하며 너에게 맡겼던 직분, 너에게 맡겼던 재능, 너에게 맡겼던 물질, 너에게 맡겼던 시간을 가지고 뭘 했냐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평생에 밑빠진 통에 물 붓듯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험한 일에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작은 일조차 하나님 곳간에 그대로 사여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일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올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게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얼마 남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결산할 때 후회 없는 삶,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있는 한 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임명받은 일꾼들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칭찬을 듣고 나중에 귀한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찬양 부르고 우리가 통성기도 할 결단기도 할 건데, 여러분 아십시오. 설교에 제가 찬양 부르고 결단기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 처음에 다른 목사 되볼 때 했는데, 설교 듣고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도 결단기도 안 하면 그것을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하며 결단기도 하면 받은 말씀 내 마음에 분명히 심겨집니다. 길가 바깥이 마귀가 이 들은 말씀을 훔쳐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기도 할 때 성령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찬양하고 결단기도 할 때 입을 열어 뜨겁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요, 찬양하고 결단기도 하십시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우리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기도 제목 보십시다. 자,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낼 생각보다 하나님 나를 보시고 판단을 쓴 사실을 생각하며 살게 없어서. 두 번째,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의 결산을 받아야 할 그때를 생각하며 살게 없어서. 맞아,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인생을 결산할 때 칭찬을 듣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좀 보면서 주여 외치고 우리 함께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2023년 아버지 마감하는 시점에서 아버지 우리가 세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아버지 결단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에 불타는 사랑에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나를 보고 어떻게 보느냐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나를 보시고 판단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너무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볼까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땅을 도로 감찰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판단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까 하나님을 아버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하나님이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아버지 충성스럽게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결산받아야 그 때를 생각하며 아버지 충성스럽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언젠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 결산을 받고 아버지 판단을 받을 것인데 그때를 생각하며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때를 생각하며 아버지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결산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책망을 듣지 말고 심사를 듣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맡은 일을 아버지 감당할 때 조음설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사명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불타는 사명으로 아버지 우리가 맡겨주신 여러 가지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아버지 결산할 때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책망받고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불타는 사명으로 채워주시고 불타는 사명을 채워주셔서 아버지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2023년을 마감할 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받아야 할 그때를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 너무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결산할 때 아버지 우리 성도들 책망받지 말고 칭찬을 듣는 충성들 일꾼이 다 될 수 있도록 불타는 사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